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세상의 박해와 유혹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어느새 믿음을 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왜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당시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런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까? 세상의 한복판에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는 뿌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화와 기독교 문화에는 익숙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를 열심히 추구하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뿌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그리고 에너지를, 시간을 들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말씀을, 하신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이 4개의 구절을 정리해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크게 2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19절에 나오는 이 성소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성막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사람들, 레위인, 제사장, 이런 특정한 사람들만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요, 들어가면 2개의 장소로 나뉘어집니다.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였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머물러 계셨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휘장으로 가려져 있던 곳이었어요. 특별한 공간으로 구분을 해놓은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지성소는 혹시라도 부정한 모습으로 잘못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는 거예요. 19절에서 말하는 이 성소는 사실상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는 어떤 사람이 들어갔습니까?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죄와 흠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지성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9절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직접 나아가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살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휘장을 가운데로 열어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던 그 삶,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사셨던 삶을 휘장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과도 같은, 들어가기 위해 가려놓은 휘장과도 같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막혀있던 관계의 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휘장과도 같은 관계의 벽을 찢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찢겨지고 버려지면서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서 몸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가 쓴 이 복음서에 보면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만 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어떤 자격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바로 죽습니다.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의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리셔서 종교적인 열심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를 위해 모든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떻게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은 진실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확실한 믿음, 즉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하셨던 그 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대에 살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무엇을 소망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극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본문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서로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서로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않는 모습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사단은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공동체의 영성을 약화시키죠. 결국에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동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짧은 인생이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에 대해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강남 파락군에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청소년부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요, 고3 수험생들이 주일 예배를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부모님들이 다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인 거죠. 근데 계속해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졌어요. 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안 나왔니? 그랬더니 공부하느라 못 나왔습니다. 그래? 너 공부해서 뭐 하려고? 저 좋은 대학 가야죠. 그 좋은 대학 가면 뭐 할 건데? 저요? 좋은 직장 들어갈 거예요. 네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마지막 대답이 이거죠. 나중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꾸 나중에 한다고 하지 말고 지금 영광 돌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천천의 수양보다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보다 정말 그 수많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의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성공하고 안 하고에는 정작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뒤로 하면서까지 세상적인 그 무엇에 물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이 그런 큰 인물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나중에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 된다 한들 어떻게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요, 악한 자들에게 넘어가는 게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한때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 속에서 헤게모니, 세상의 주도권이죠. 세상의 주도권을 쥐고 특히 물질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 시기에는요, 사회가 발전합니다. 사회가 번영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문화가 꽃을 피워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 헤게모니를, 세상의 주도권을요, 세상에 빼앗겨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그 물질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가는 것에 사용하게 됩니다. 심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인류의 역사 곳곳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시대를 불문하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된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말이죠. 저는 지난 시간에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다니엘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며 다니엘에 대한 삶을
다니엘의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 포로였잖아요. 다니엘의 고국이었던 남유다 왕국이 왜 멸망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그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 이 남유다에는요 20명의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선한 왕이 2명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두 왕을 제외하고는 다 악한 길로 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왕 가운데 한 명이에요.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8살 때 왕이 됩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죠. 그런데요 이 역사, 이스라엘 남유다의 전체 역사를 보면 사실상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요시야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멸망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8살 때 왕이 된 이 요시야는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우상을 다 찍어버립니다.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치워버립니다. 무너뜨려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셨다는 성전을, 이제는 폐허가 되어버린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던 도중에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책이었어요. 그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갔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왕이 요시야였어요.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 남유다 때 이스라엘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부흥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나라가 망했어요. 한 20년 지나서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 부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부모 세대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시대에나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은혜 받은 자를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당신의 은혜 받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암울한 상황이라도 말이죠. 우리의 고국인 대한민국의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열강에 둘러싸여서 얼마나 그 오랜 역사 동안 침략과 기근과 아픔을 경험했습니까? 수많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최초의 선교사, 이 알렌 선교사님이 조선 말기 1884년에 한국 땅을 밟잖아요. 그로부터 수없이 많은 외국 선교사님들이 이 1884년 이후에 한국 땅을 밟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07년에 약 20년 후, 23년 후죠. 평양을 중심으로 대부흥이 일어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3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10년 경술국치, 우리나라의 주권이 빼앗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조선이 망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36년간의 식민지 생활이 시작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라가 망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을 다시 세워가시잖아요.
이 1919년에 3.1운동 당시에만 해도 전 국민의 2%도 안 되던 크리스천의 숫자가 1940년에 되니까 37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던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치열했던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이 6.25 전쟁 때 1950년대에는요 60만 명으로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리고 6.25 전쟁 끝난 60년대에는 120만 명으로 늘어나요. 우리 민족의 역사는 신앙의 역사와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만 보더라도 전혀 소망이 없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지금과 같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지금도 다른 나라에서 수없이 와서요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배워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취했던 시스템을 배워가는데 성공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빼놓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라가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한 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믿음의 기본기와 뿌리를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이 시국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내 삶 속에 그 무언가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다시 한번 고정하기로 결정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로 결정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찾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계속되는 특별 새벽 예배 기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